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또 그게 현장감이 있지 않지만 그래도 화면으로 보시는 우리 여러 교인분들과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의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참 고민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신앙과 일상의 삶이 연결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일상에서의 삶과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의 어떤 그 마음들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일일 뿐이지 실제로 삶들 가운데서 신앙적인 것들을 찾는 것들은 사실상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종종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설 때도 있지만은 사실상 우리는 너무도 자주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성경에 있는 기적들이 나와 같은 나에게도 좀 보여줬으면 참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간증하는 선교사나 어떤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을 볼 때 참 나도 저런 좀 경험이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내 삶에 그분의 어떤 사건이 기적처럼 다가와서 그런 사건이 한두 개라도 좀 있으면 내가 좀 더 단단한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여러분에게도 기적의 경험이 찾아오게 되는 비결을 오늘의 말씀 안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초기 단계 혹은 오래되었지만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믿음이 연약해질 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적 또한 보지 못했어요. 그것은 2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책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50년에서 70년 그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즉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이 했던 여러 기적들을 직접 보지 못한 세대들을 위한 그 믿음의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마치 그 당시에는 마치 예수님의 이야기가 허구의 이야기, 예수님이 아예 계시지도 않았던 분, 또 그분의 기적들은 다 꾸며진 동화 같은 이야기다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시대가 맞습니까? 그래서 제자 요한은 그런 여러 가지 이설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분명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그분의 부활하심과 죽으심 또 그분의 기적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구조는 조금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밝히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주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10장 또 11장에 걸치는 사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을 차례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장 이후에는 부활하심을 최고의 절정으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최고의 절정으로 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보고 믿으면 그것 또한 사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사실 더 위대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가장 중심되는 성경절 하나를 굳이 꼽자면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이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장을 저희가 함께 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처럼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날 사회는 개인의 행복이 가장 우선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당시의 문화는 개인보다는 가족 중심 공동체 혹은 공동체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결혼 또한 역시 나의 행복보다는 가족과 공동체의 행복과 결속과 또 이 발전을 위해서 공동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며칠 동안 손님을 맞으면서 이를 축하하고 또 맞이했습니다. 그 축하의 자리에 중요한 준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포도즙에 관한 것이었어요. 음료였죠. 그런데 이 포도즙, 중요한 한 포도즙이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것은 당시에 파티가 중단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온 것이에요. 아주 난감하고 난처하고 또 혹은 곤란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그 잔치를 돕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친척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먼저 와 계셨는데 마침 포도즙이 딱 떨어졌는데 아들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두 달 만에 왔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아들은 예전과 다르게 매우 초췌하고 야윈 모습이었고 또 여러 가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침례자 요한이 그를 어린 양 메시아로 선포하는 사건까지 들리는 가운데 아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내심 기대도 하고 이제 드디어 나의 아들이 메시아로서의 일을 시작했구나, 또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어떤 기적을 혹시 펼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또 아들에 대한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 남편 요셉도 이제 얼마 전에 죽었고 또 그래서 사실 홀로 된 이 과부로서 외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본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포도즙이 떨어졌다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놓고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의 교훈되는 설교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신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 분명히 다르게 지어졌고 다른 배경하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볼 때 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표적은 표시, 지식이, 기적적인 것들, 또 혹은 이 요한복음에서의 표적은 이런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로서 사용됩니다. 또한 보여지는 신적인 증거다라는 표현으로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적이나 이적들을 표적이다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에는 산상수훈이나 예수님의 여러 설교들이 다
생략되어 있어요. 심지어 변화산에서의 그 모습까지도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를 제외한 많은 사건들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사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 예수님 외에도 이 포도즙의 사건에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는데 연회장과 신랑과 일꾼들과 또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그래서 심지어는 이 마리아라는 호칭도 사용하지 않아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어머니다라고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더 높이고자 예수님만을 보이게 하려고 마리아라는 호칭조차 제외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이 기적을 먼저 이 핵심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였다라는 것이 이 2장 1절부터 11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인물들이 있고 이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그 기적과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네. 예수님의 어머니와 일꾼들, 제자들은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이 기적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연회장을 비롯한 잔치에 초대된 여러 사람들과 신랑들이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누구는 같은 포도즙의 사건을 경험했는데 누구는 포도즙을 하나님의 기적이나 영광으로 보았고 누구는 그것을 그냥 포도즙이 채워진 하나의 사건으로만 생각을 한 것일까요? 문제의 요점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나에 따라서 다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은 기적을 바라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하지만 감동적인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는 그 특별한 기적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줄 거라고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항아리의 일꾼을 채운 사람들은 믿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묵묵히 그대로 하라는 대로 했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분이 메시아이길, 요한이 말하는 그 메시아이길 바라는 믿음에서 그 믿고 그걸 기대하면서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다라는 표적으로 보고 이 사건을 가장 처음 표적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우리 삶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난 그분의 표적들을 보고 느끼고 그걸 기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일의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매일 정확한 궤도로 정말 몇 도만 틀어줘도 각 행성들이 충돌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1년, 2년, 3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닌가요? 또한 매일매일 새싹이, 우리도 모르는데 새싹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 태어납니다. 이 아이들이 세포가 분열하고 새어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일인가요? 그것이 그냥 원래 그랬던 건가요?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고백이나 지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사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기적 사건, 구원 사건, 부활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예수의 사건에 참여하면서 시작되고 얻어지고 믿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나의 경험이 되고 나의 사건이, 이 포도즙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서 먼저 제가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먼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 몰랐어요. 거기서 한 질문이 생겨나갔습니다. 그분과 관계 맺고 사건에 참여하려면 이 반드시 먼저 조건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식했듯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알고 인식하고 기대할 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실 보지 못해요.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시력이 없어서, 시력이 안 좋아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어서 못 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는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사실 이 표적은요, 불신앙자들 혹은 믿음이 아직 희미하고 과연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단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빛이나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기적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 모든 표적들을 본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은 또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인식하고 바라고 기대할 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테면 이런 것이에요. 사람들이 반드시 기적이나 표적만 보고 믿는 것은 그것이 좋은 신앙이다, 좋은 신앙,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위대한 믿음이죠. 그런데 신앙의 시작과 또 성장과 그걸 확신을 얻는 데 있어서 이 표적과 기적은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이 요한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그분을 깊이 알지도 못하고 구원자이심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서 믿음일 때 그것들이 믿음으로 다가오고 꾸준한 믿음 관계들이 지속되고 그랬을 때 나중에 더 성숙한 안 보여도 믿는 관계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구세주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 본문의 내용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먼저 우리의 삶의 기초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궁금증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직접 이 땅에 오시려고 몇 년 기다리셨을까요? 적어도 4,000년 이상 기다리셨습니다. 4,000년 이상. 내가 와서 어떻게 공생애를 살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고 어떻게 해서 죄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계획을 적어도 4,000년 이상 기다리셔가지고 지금 태어나셨어요. 근데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가요? 3년 반입니다. 3년 반 안에 그 4,000년 동안 계획했던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급할까요? 안 급할까요? 그리고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매우 긴박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공생의 첫 시작하는 처음 이적과 기적을 여기서 시작했을까요? 여기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그분의 품성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쁨의 잔치를 주러 오신 것이 이사야에서의 예언이 되어 있어요. 혼인잔치가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즙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의 잔치를 주러 오셨다라는 걸 먼저 확인시켜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안 좋은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온 그런 사람이다.
잔치의 진짜 주인이 오신 것입니다. 재림의 그날의 잔치를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잔치처럼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예수님 그 잔치를, 지금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잔치의 초대됨을 받는 그것을 예표하는 작은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습니다. 이 4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어머니에게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사실 어떻게 말을 부드럽게 표현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아니다, 여자여는 3인칭이고 막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분명히 어머니한테 호의적이고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예. 아, 어머니 당연히 그래야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요한복음의 때는 궁극적으로 그분의 십자가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은 좀처럼 자신이 메시아이고 내가 죽으러 왔다는 걸 함부로 말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이다, 내가 치료했다는 말을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돌아가시기, 십자가에 잡히시기 직전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위한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근데 엉뚱한 대답 아닙니까? 엉뚱한 대답이에요. 포도즙을 좀 채워달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니면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내 때가 왔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는 때에 맞춰서 그분은 모든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사건에 관련된 일만 진행함에도 3년 반이 벅차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예언된 대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4,000년 동안 계획하신 대로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걸 보고 믿는 사람들이 더욱 자신을 메시아로 확증할 수 있다는 그런. 그래서 제가 또 여러 글을 보고 이렇게 해석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좀 고쳐봤는데, 이 예수님의 대답이 이런 대답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대답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를 다시 풀어서 어떤 대답으로 했냐를 다시 얘기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는 포도주를 채워줄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이 정결 예식의 항아리처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주기 위해 내가 세상에 왔어요 어머니. 그러나 어머니요,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은연중에 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쁨의 그 예식을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하심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과 그 잔치와 구원의 그 좋은 기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셔서 죽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가 혼인 잔치의 기쁨을 채워줌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는 이 포도즙의 사건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예수님의 그 포도즙의 사건이 자신의 피로 흘리는 그 포도즙을 대변되는 그 피가 바로 이 포도즙으로 예언되어 있고 예언하고 예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포도주를 직접 채워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스스로 우리가 해결해야 된, 너네가 이렇게 해서 포도즙을 좀 채우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상 요즘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조차, 전도의 방법조차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방법을 생각하고 시스템을 계속해서 연구합니다. 물론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를 사람의 방법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적용하면서 그 방법들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시스템적으로 국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계속 코로나가 그 방법대로 이렇게 천천히 죽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다시 코로나가 다시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자연히 나중에는 언젠가는 코로나가 없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눈으로 봤을 때 코로나의 사건은 그것이 종식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직접 친히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벌의 잔, 고난의 잔이 우리에게 기쁨의 잔치가 되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잠시 제가 또 예화를 할 텐데요. 모든 제사 제도의 핵심에는 피가 있었습니다. 죄인을 위해 대신에 누군가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르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아주 좋은 예쁜 등이 있었어요. 예쁘지 않습니까? 아주 비싼 것입니다. 백화점에 가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예쁜 등이에요. 그런데 한 청년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 등을 살짝 건드려가 이 등이 여기 밑에 보면 크리스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등이 깨져버렸어요. 속상하겠죠? 근데 어떻게 말해요? 제가 막 화를 낼 수 있을까요? 빨리 이거 변상해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 전사님 어떻게 해요? 막 그랬는데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정황상 제가 전도사잖아요. 괜찮아.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괜찮아. 아니면 실제로 제가 진짜 괜찮아서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용서를 했어도 이 등이 용서하면 등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와 버리나요? 아니에요. 그 청년이 이걸 다시 수리해서 오든가 아니면 괜찮다고 한 제가 이거를 백화점이나 그 공장에 가서 다시 수리해서 값을 치르고 해와야 됩니다. 용서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반드시 이 죄값을 해야지, 이 깨진 등이 수리가 되어야지 다시 이 등이 온전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과 표적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보고 아, 이분이 정말 메시아이시구나, 정말 나의 구세주이시구나를 믿고 따라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우리 삶에서 그 표적과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표적,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나의 분명한 구원자이시고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무덤이 확인되지 않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는 이제는 기적의 체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나도 그 제자들처럼 그 마리아처럼 혹은 그 일꾼들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이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좀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보는 방법을 이 성경에서 그대로 또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들이 보았습니까? 이 성경의 분명한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다는 것에 저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2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먼저 이렇게 됩니다. 마리아가 문제가 닥치고 사건이 터지니까 누구한테 달려갔습니까?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건을 보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구할 때 그것이 나한테 사건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남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사건으로 다가올까요? 자기한테 아무 상관이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데 그것이 나한테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분이 분명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약간 긍정적인 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마치 뭐처럼요? 당연히 해주실 것처럼 그냥 지시하고 가버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호의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당연히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가버려요. 그리고 그 일꾼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린 것 같은데 물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방식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마리아는 얘기하고 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요구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예수님, 이 해결 사건을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지금 너무 아픕니다.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방식대로 내 결과를 바라고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하고 가셨습니다. 여기서 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과 뜻대로 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 표적 속에 숨겨진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영광을 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메시아로서 이 표적을 하셨구나라고 믿은 거예요. 아, 기적을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했구나, 모세처럼 했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진짜 내 아들이지만 무엇입니까? 메시아이시구나라고 정말 마리아는 믿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단순한 우연이나 사건이 우리에게 나에게 메시아로서의 사건으로 이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바라는 것이 됐을 때 영광을 보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련의 사건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건, 나의 어떤 곤란함이나 기적의 사건들, 또 평상시의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련의 어떻게 보면 원리들과 원칙들을 저희가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참여할 혼인잔치의 사건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이와 같은 경험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또 고민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긴급한 문제들이나 어려운 문제들, 혹은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이 사건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일상의 사소한 어려운 문제들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종종 일상생활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들은 정말 내가 노력하고 막 애쓰고 어떻게 참 운도 좋게 잘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건들이 분명히 우리 사건에는 있습니다.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요? 마리아는 그 문제를 예수께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했어요. 무슨 상관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밥하다가 뭐가 베었어요. 이 손이 베었어요. 그래서 아파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갔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의 의사들이 해결해 줍니다. 그렇죠? 예수님하고 별로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의사들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벼운 일상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칼의 배임에 의해서 어떤 사건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잘 볼 때 그건 나에게 다른 사건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상관이냐? 이거는 모두 예수님의 이 사건, 나의 사건들은 예수님과 다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작은 문제도 예수님과 다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할 때 우리의 사건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사건처럼 나의 모든 일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너희는 그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럽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요, 저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잘 삽니다. 근데 우리는 왜 저축하고 뭐하고 해야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나와 주변의 영혼, 이웃과 친구들의 영혼에 대한 그 구원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관심은 일반적인 것에 훨씬 뛰어넘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내 아들, 내 딸,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주변의 앞집 아저씨, 여기서 슈퍼에서 계산하는 아주머니까지도 이 아주머니를 꼭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예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관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 우리와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시고 또 상관이 있으시길 원하십니다. 제가 한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예화를 2개 생각했는데 오늘 지금은 그 예화가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삼육중학교 입학한 예화를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청년들한테는 혹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재림교회를 믿는 친구들이 집안이 없어요. 셋째 외삼촌이, 어머니의 오빠 대신 셋째 외삼촌이 이 재림교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 저나 저희 어머니를 막 구원하시려고 막 전도까지 하려는 생각까지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원하셨겠죠. 근데 그런 의도가 당시에는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 집에 외숙모가 아주 깨끗하게 늘 방을 잘 치워놓으셔요. 그래서 이 방바닥에 어떤 그 종이나 휴지 같은 게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방바닥 한가운데 흰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게 뭔가 하고, 제가 6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근데 이 종이를 딱 봤는데 삼육중학교 입학 원서가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마침 그 입학 원서 접수 기간이 지나기 전이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외삼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한테. 오빠 이거 우리 아들도 보낼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빠가 가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거 쉽게 가는 학교 아니다. 시험 봐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1등 하는 애들이 14명인가 지원을 했다더라. 각 그 초등학교에서. 너네 아들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내심 걱정을 한 거예요. 아들 공부도 안 하고 뭐 나름 뭐 꼴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하긴 하는데 혹시 떨어지면 어떨까 고민이 됐다고 하셔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리고 아들한테 물어본 거죠. 저한테 그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기숙사 생활을 저 엄마랑 떨어져서 하겠습니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한테 물어봤대요. 너 삼육중학교 가서 기숙사 살래? 그랬더니 제가 1초도 안 망설이고 예 그럴게요 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련의 아주 기적적인 우연 같은 사건들이 저한테는 기적이 됐던 거예요. 전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이 30살 때쯤 알았습니다. 33살, 4살 때쯤 알았어요. 저한테는 기적이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동네 침례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 재림교회를 알게 된 그 사건이, 종이 한 장의 사건이 저한테 그리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봤을 때는 우연히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인식하고 또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기대하고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건에 참여할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자로서 영광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증거를 얻으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증거를 꼭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저도 포함됩니다. 일하고 먹고 공부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하는 모든 사건들과 나의 일련의 사건들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저와 상관이 있다고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우리 삶을 대하기 시작할 때 진짜 표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믿느냐? 그러면 이제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을, 사소한 일들에서 보기 시작할 때 앞으로 더 큰 일을 반드시 보게 해주실 것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만, 정말 단 한 사람만 죄에 빠져서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만 빠져 있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신랑으로서 혼인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목숨을 버리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인식하시고 그분과 관계 맺어가심으로 믿음의 사건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믿음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